여러분, 모이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모이지 않아도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 수 있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저희 예담길 하는 분들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내가 혼자 드리는 예배와 뭐가 다를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내가 혼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지체되는 모든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모든 은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 있는 분, 봉사의 은사 있는 분, 말씀의 은사 있는 분, 나눔의 은사 있는 분, 긍휼의 은사 있는 분의 은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지금 열심히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가장 축복은, 저는 성가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 큐티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시죠? 네. 그런 게 있나 이러면 안 돼요. 네. 새 삶을 가지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실 텐데, 큐티 하실 때도 찬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늘 우리가 큐티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먼저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와닿는 마음이 크다고 하는 걸 여러분 경험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200인분을 준비합니다. 이제 낭비가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저희가 그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3.1절이나 6.25 혹은 해방일에 우리나라와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가 6.25 한국전쟁 72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잊지 말자 6.25, 어렸을 때 포스터 그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던데요.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시작해서 53년 7월 27일에 한반도 전역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말합니다. 3년이 넘게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반시설 90%가 무너졌어요. 그때 국군 13만 7,899명이 죽었습니다. 북한군 5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 3만 7,902명이 죽었습니다. 중공군 14만 8,600명이 죽었습니다. 실종자까지 합치면 사망자 수가 200만 명에 달하고요. 부상자까지 하면 5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그때 남북한 인구를 다 합쳐서 3천만이었어요. 20%의 사람이 죽거나 장애가 된 거예요. 부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에 저도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을 체험할 수 없었으나, 제가 태어난 60년대만 해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복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현장들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한국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이 혹은 아직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 다시 예배하는 자리를 얻었고,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일제에게 나라를 잃어버려서 말도 잃어버리고 이름도 잃어버리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전쟁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북한에게 당한 이 억울한 것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말로,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전쟁을 기억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인간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과 상처를 가져왔는가를 기억하고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전쟁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잠깐이면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이제 120일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면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전쟁이 그칠 기미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전쟁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약은요 어떻게 보면 전쟁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전쟁이 있었고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모든 게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과정을 겪고 왕정 국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명사학자인 월 듀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역사가 기록된 3421년의 역사를 다 뒤져보니까 전쟁이 없었던 해는 3421년 중에 268년, 그러니까 7.8%만 전쟁이 없었고 인류 역사의 모든 93% 이상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엘빈 토플러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미래학자로 불리는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예요. 2340주 동안 지구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딱 3주뿐이라는 거예요. 3주. 이 땅, 이 지구 위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여러분들 근 50년 동안 딱 3주. 지금도 어딘가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참혹한 전쟁은 우리의 옆에 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전쟁을 왜 우리가 일어나는지를 바라보고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을 좀 정리한 다음에 성경은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는가를 나누려고 해요. 좀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참 올라오면서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잘 보면 이 전쟁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30살의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블레셋과 치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교란시켜서 전쟁에 대승을 하지만 결국 이 사울의 욕심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일 뻔한 사건이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 오면 다시 블레셋이 13장에 자기네가 전쟁에 진 것이 아마 억울해서 이걸 갚으려고 그 당시 여러분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이끌고 전쟁을 쳐들어와요. 여러분 근 40일 가까이 있는데 아무도 이 적장하고 싸우려고 안 나와요. 사울 왕이 막 마음이 타들어가요. 왜? 아니 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희롱하는데 아무도 나와서 싸우겠다는 적장이 없어요. 장군이 없는 거예요. 적장과 싸울.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여러분 15살 땐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도시락 싸갖고 가요. 형님들 도시락 드십시오 하고 왔는데 보니까 어떤 키가 3m 되는 인간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 같냐 막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이 다윗이 45절과 46절에 골리앗에게 내뱉는 말이 있어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과 골리앗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볼 때 다윗이 골리앗하고 딱 쓰면 허리쯤 올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돼 있어요. 골리앗은
여러분 육척이니까 한 거의 2m 80이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서 떨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 51절을 보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오고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갔던 옛날에는 물멜돌이라고 했는데 지금 물인매라고 이제 저희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 돌을 돌려서 던져서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칼로 목을 베서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달아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한 말 한마디 47절에 주목하려고 해요. 4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모든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고 이기고 지는 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왜 다윗은 담대하게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멸망돼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선포해요. 전쟁은 이기는 지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눈이 있어요. 시선이라고 제가 오늘 이름을 붙였어요. 첫 번째 시선은요, 전쟁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주의적인 입장이에요. 자, 국가 사이에는요 도덕적으로 야 너 좀 잘 살아봐, 너 좀 착하게 살아,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룹과 그룹 사이에는 도덕적인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절하게 무너짐을 통해 그들이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억제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악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죠. 악의 축. 그래서 이라크를 쳐들어갔잖아요. 악한 것은 우리가 없애야 된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십자군이에요. 십자군 전쟁을 보면 1096년부터 1270년까지 무려 180년 동안 8차례 걸려서 십자군이 이슬람 교도에게 뺏긴 성지를 되찾겠다고 전쟁을 했어요. 무려 200년이에요. 200년 가까이 전쟁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를 이슬람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뒤를 보면 국왕과 귀족의 부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과 전쟁을 선포하며 쳐들어갔지만 정작 죽은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을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쳐들어가서 차지한 나라에도 너무나 심한 부패와 악이 횡행했다는 걸 역사가 보여줘요. 사랑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나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고 모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요. 모든 다른 민족들은 로마의 이를 갈며 로마가 망하기를 기대했어요. 왜? 인간의 다스림은, 인간의 통치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이 정치인이 돼야 한다,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국교가 돼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사람의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정권을 잡기 위한 누군가의 말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쟁으로 근본적인 이 땅의 악을 제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말하는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바라볼 때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이걸 정의 전쟁론, 영어로 하면 just war라고 해요. 정당한 전쟁이다.
쉽게 말하면 악한 세력이 쳐들어와서 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전쟁에 맞서 싸울 수 있고, 그러므로 일어나는 전쟁의 피해와 죽이는 일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먼저 전쟁을 통해 악을 제거하는 것은 전쟁 자체를 악으로 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악한 세력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거나 부당한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거나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거나 억압과 폭력과 전쟁의 참상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쟁에 합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비극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 전쟁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 큰 악을 막기 위해 전쟁이라는 악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진 시선이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 시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은 무조건 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무조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내가 지지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건 합법화되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전쟁의 한가운데 월남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평화주의자들이 월남전에 그 한가운데 가서 미군이 쳐들어올 때 나를 먼저 죽이라고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담을 쌌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 내 나라일지라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저는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전쟁은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 큰 전쟁의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전쟁을 발발한 나라들의 패배로 끝났지만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또 그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패망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전쟁의 악은 또 다른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모르세요? 그죠?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면, 그죠? 그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산에 들어가서 아비오 연습해서, 그죠? 장성에서 또 그 사람을 죽이러 가요. 그럼 또 죽이는 걸 아들이 보고 또 그 아들이 또,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중국 영화를 보면 뭔 놈을 이렇게 복수가 많은지. 왜냐하면 한 사람을 죽음으로 해서 갚게 되면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어느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어디를 지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전쟁론을 지지합니다. 전쟁은 악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악한 전쟁에 맞서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독교인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평화주의자들을, 그분들의 그 생각이 너무나 숭고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는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쟁은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가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눈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것과 폐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인간을 죽이고 폐허로 만드는 일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가를 봐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과 3절에 하신 말씀을 주목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건 전쟁이든 개인 간의 어떤 사사로운 일이든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전쟁, 사람을 죽이는 거나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동일한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신앙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사람과 다툼, 싸움, 미워하는 마음, 욕심,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이 결국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특별하게 다루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개국에서 자살하는 한 해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가 10,000명에서 15,000명입니다. 하루에 30에서 50명. 자살을 왜 할까요?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만 본다면 세상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소외되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죽음의 자리에 가는 걸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201개국에서 한 해 죽어가고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80만 8천 명입니다. 한 해. 여러분, 6.25가 지난 지 72년이에요. 그러면 72년 동안 몇 명의 사람이 죽었을까요? 5,600만, 560만 명. 맞나요? 5,600만인지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의 숫자는 익숙하게 알 수 있으나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와 부딪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좌절, 아픔, 상처, 삶에 대한 절망, 여러분, 이것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싸움과 분쟁이 야고보의 말처럼 우리의 탐욕으로 일어나는 걸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냐가 하나님이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와 동일한 시점으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보세요? 죄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전쟁은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그 모든 무기를 버려야 되는 게 성경적이에요.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모든 원자탕을 해체하고 버려야 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기가 어려워요. 인간은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저지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 무조건 벌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예배가 시작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제가 읽는 성경 본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일들을 하나님은 또한 해결해 주시고 그 결과로부터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전쟁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이 떠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 일어나지만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악한 결과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6.25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서 우리가 경제 10대 강국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이 이끄신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해서 우리가 행한 악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교회에. 아니, 가룟 유다가 만약에 고발 안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돌아가셨고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잖아요. 가룟 유다도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그분들의 마음의 저희를 알아요. 그죠?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은 30에 팔아 넘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건 가룟 유다가 행한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거지. 그의 일이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사람 둘을 죽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훈련 받았어요. 단련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출애굽하는데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사람 2명 죽인 게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정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악을 저질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셨다고 해서 내가 악한 일을 행한 것 자체가 올바른 일이 될 수는 없다고요. 전쟁도 그와 같아요. 전쟁은 어느 누가 일으켰던 그것이 악에 대한 전쟁이었던 전쟁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은 전쟁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이 불가피하게 혹은 필요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켰으나 하나님은요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역대상 22장 7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같이 읽을게요.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을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전을 내 손으로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를 말씀한 장면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아멘. 다윗은 승승장구했어요. 오늘 전쟁에서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겼다고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피 흘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일으키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죄와 탐욕에 물든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모든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사사기에 무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13장 1절, 6장 1절 모든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느 민족에게 넘기셨다. 이게 사사기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은 왜 전쟁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잔악함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죄를 보게 하셔서 그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고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6월의 호국의 달을 맞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보다 전쟁의 참혹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와 탐욕을 회개하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많이 안 불렀겠지만 조금 천천히 부르려고 하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과 우리나라를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전쟁이라서 북을 쓸어버려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전쟁이 어떻게든 일어나지 않아서 이 나라에 정말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일어나기를, 그것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마음으로 나가기를, 그렇게 되길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일어나서 3절 가사 부를게요.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의 전쟁으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참혹한 전쟁을 다시는 겪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이 한반도 남북의 탐욕과 죄로 얼룩진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 그 전쟁의 한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죄와 탐욕의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인해 일어난 이 땅에 하나님 죽음과 절망과 사망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전쟁 72주년 맞아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탐욕으로부터 멀게 하시고 북한 정권이 아버지 다시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탐욕과 죄악을 향해 하나님 모든 저주의 말을 퍼붓는 우리의 모습 속에 더한 죄와 탐욕으로 차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너무나 많은 죽음과 폭력과 우리도 알면서 모르면서 저지르는 사망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전쟁과 싸움과 분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샬롬 주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만 더 내려놓고 조금만 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싸우고 내가 부딪히고 싶을 때도 주님 내게 맡겨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회사와 교회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늘 목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전쟁의 참혹함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죄와 탐욕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전쟁을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